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아들람 굴에 숨었을 때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제야 시절에 사울의 극심한 미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을 찾아서 들깨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정예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만나는 즉시 사살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좁은 나라인데 거기서 3,000명의 정예 군대가 다윗을 찾으니 어디가 숨겠습니까?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었습니다. 오늘이 그 본문입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다윗을 따르는 젊은이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본문 말씀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400명이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이 엘리트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모범생들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부도난 사람, 해고된 사람, 기존 체제에 발붙일 자리가 없이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본문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한을 품은 사람들, 재능은 있고 뜻은 있어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서 좌절되고 밀리고 발붙이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 휘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연히 다윗은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양식 구하러 나갔다가 사울 군대에 잡히면 떼죽음을 당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은 큰 어려운 처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판에 모인 400명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억눌리고 자기를 실현해보지 못하고 빚지고 쫓기고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자기 속에 승화되지 못한 갈등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걸 보면
쥐 10마리 두 상자에다가 넣고 열흘 좀 지내게 한 뒤에 아주 서로 친해진 뒤에 두 상자를 한 상자에다가 합치면서 3면은 막아버리고 한 면만 튀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들다 보이지만은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장치를 해두고 그 고양이 쥐 20마리 있는 그 상자 앞을 고양이가 1시간에 한 번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쥐 20마리 있는 상자를 들다보고 야옹 야옹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처음에는 상대편 자기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온 10마리를 서로 물었습니다. 자기 같은 상자 출신은 고향 친구들이니까 그냥 안 물고 다른 상자에서 온 쥐들을 서로 무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계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옆에 있는 쥐를 물어요. 그건 자기 편, 다른 편 없이 그냥 물어요. 근데 그걸 계속을 했더니 위장 출혈이 생기고 위벽이 허려서 위궤양이 되고 또 고혈압이 되고 또 어떤 쥐들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발산을 하고 외부로 자기를 뻗을시셔야 되는데 안으로만 억눌리고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없으면은 속으로 쌓이고 사람이 난폭해집니다. 그러고 서로 물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빈민촌에 오래 있어봐서 잘 압니다. 그렇게 빈민촌은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할피다면 고소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참 상처가 많은 사회인 것이 2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은 2년 전 그해 일본 사람들은 고소고발 사건이 2만 1,00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가 인구가 3분의 1인데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49만 6천 건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몇 배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는 상처가 많은 사회입니다. 일제, 치하, 6.25 사변, 4.19, 5.16 여러 가지가 안팎으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고 억압된 게 많고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서로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남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렇게 지낼 처지인데 기껏해야 중국의 그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꺽정이라든지 장길산 같은 도적패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기껏해야 도적패가 되고 산적무리가 될 사람들이 아들남굴에 모여가지고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일부러 아들남굴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아들남굴 사진입니다. 멀리서는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일본
이스라엘 가기 전에 한 달 전쯤 거기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한테 먼저 연락해서 내가 이번 이스라엘 처음 가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들람굴을 꼭 찾아가서 예배를 보고 싶으니 먼저 좀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가기 전날 겨우 찾아냈어요. 가기 전날. 이걸 사람들이 보존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도무지 못 찾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찾았냐 하면은 한 달을 찾다가 마지막에 가서 양치는 목동들한테 헌상금을 걸었대. 다윗의 아들람굴 그걸 찾아내면 500불 상금 준다. 그때 양치기 소년들이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그동안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요, 입구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데 안에는 우리 교회의 지하실만큼 넓어요. 바로 이 안에서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가 뭐 짐승들이 뭐 똥 누고 풀 나고 그런 걸 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한글로 아들람굴 간판 딱 붙이고 둘의 운동 이스라엘 본부 뭐 우리끼리 정한 겁니다. 뭐 그 사람들 뭐 허가 낸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간판 붙여놓은들 누가 뭐 거기 있는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거기다가 딱 아들람굴 간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이 본문을 좀 실감나게 내가 묵상한 겁니다.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에 이 넓은 자리에 4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걸핏하면 잡혀가지고 몰살당한단 말이죠. 그 속에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할 처지입니다. 내가 진역 살 때 보니까 우리 방에 있는 장기수가요. 갑자기 아약해서 보니까 하도 짜증나고 하니까 작업 나갔다가 대못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 자기 발등을 자기가 못질했어요. 자기 발에 자기가 못을 박은 겁니다. 마룻바닥에 박혔는데 나중에 뺄 때 아프니까 아야 그러니까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머리를 쥐박으면서 야 인마 아플 짓을 왜 했어? 그걸 또 빼느라고 또 소리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리 가라네. 이러는 그래. 억압과 그 짜증과 그 속에 자기를 상처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람굴에 가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서 숨을 죽이고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보통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채로 서로 찢고 뽑고 원망하고 시비할 처지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깨웠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뭐냐 이거지. 시편 57편이 그 해답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아들람굴에서 400명의 동지들과 함께 지낼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의 다짐이고 그들의 비전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둘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생각한 겁니다. 저는 목회가 이제 32년째인데 28년 동안 할빈교회 목회를 하고 이제 29년째 되는 해 우리 둘의 교회 시작했지요. 다른 사람은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대접받고 편안히 살 그 나이에 내가 둘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우리 시대의 아들남 굴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교회를 세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한반도 이 땅에서 아들남 굴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 그런 도전, 그런 비전을 품은 교회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더 늙어서 일꾼으로 예편하기 전에 이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아들남굴에 모였던 400명을 생각을 하고 두레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400명은 진작 넘어가지고 우리가 3, 4천 명이 됐는데 아들남굴은 가물가물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다. 이거 이래 할 게 아니고 2003년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밖에 일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한번 우리 동지들이 기도와 뜻을 모아서 우리 시대의 아들랑굴과 같은 목회를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교회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삔내게 하는 데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헌금 많이 나오는 걸로 말하면은 통일교회가 왔다지요. 통일교회가. 그렇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색깔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 신앙과 사상과 시대 정신이 분명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분발해야 될 때다. 200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런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고 싶습니다. 자, 시편 57편의 그 점에서 우리가 다윗과 그의 동지 400명이 아들람 굴에서 가졌던 신앙, 그들의 고백, 그들의 아픔과 고민, 비전과 사명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57 그리고 옆에 작은 글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굴이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이죠.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영장은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그 말이고요.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그거는 우리말로 아리랑 곡에 맞출 것 뭐 이런 식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아리랑 곡에 맞추어서 부를 것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이 아들람 굴에서 숨죽이고 그야말로 참 살얼음을 바른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낼 때에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찬양으로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에 우리가 4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도 4가지 신앙에 있어서 같은 신앙, 같은 고백, 같은 꿈을 가지면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옛날 아들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사역을 이 시대에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한 뒤에 기라성 같은 참모들이 다 아들람 굴 출신들입니다. 대제사장, 군대장관, 각급 참모 다 아들람 굴 출신의 동지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후반부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중에 들어왔던 일꾼들은요 다 아들편 반역편에 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걸 했던 사람들은 아들람굴 출신들입니다. 나중에 아들 반란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숨어 다니는데
그때 아들남굴 출신들이 같이 수행했습니다. 결국은 아들 반란을 진압시키고 다시 왕위를 되찾았던 그 과정이 아들남굴에서 같이 굶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일으킨 겁니다. 자, 요 속에서 우리가 4가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이냐?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 제일 밑바닥의 아들남굴에서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망해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다. 우리는 실패자와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의 신앙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부도난 사람이 있고 자기 뜻을 펴다가 꺾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쳐다보고 원망하고 약점 잡고 이기 잘났네 저기 못났네 그러면요 스스로 슬퍼져요. 야, 어쩌다 이 꼴이 됐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 걸릴 것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품에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두 번째가 뭐이냐? 2절입니다. 2절.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고 뭐 복수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사울은 제쳐놓고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내 관날은 사울이 아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에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사명감을 가졌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 실망하고 사람 쳐다보고 살다가는 서로 이러쿵저러쿵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아들남굴에 모였던 그 동지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사역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백성들이 호산나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홀로 가셨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간사하고 치사하고 좋을 때는 박수치고 수틀리면 짓밟고 침받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변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개가 뭐이 다르냐. 개는 은혜 입은 사람을 절대 물지 않지만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을 물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과 개의 차이라 그래요.
사람 속에는 온갖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로 왕이 되소서 호산나 아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로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렇지요? 단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받들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거지 나중 사람 믿었다가 울고 불고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같은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나중 교회가 시험 듭니다. 교인들끼리 무슨 동업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의논해서 허락받고 하십시오. 영적으로 잘 분별해보고 이런 관계면 괜찮겠다. 분별해서 하십시오. 교인들끼리 동업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들썩들썩하게 합니다. 또 요즘은요 그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했다. 권사다. 새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양복해드리고 차 사드리고 전도사님 구두 사드리고 같은 구역에 막 사람들 봉고차에 데려가지고 해수욕장 가고 차 해서 1년간 거래한 뒤에 돈을 몽땅 빌려가지고 한 10억 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려요. 이런 프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 영 피해본 교회들이요 지가 다녀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밥 사주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할 게 아닌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요지는 사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람은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시키는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시편 5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오른쪽에는 감사, 왼쪽엔 뭡니까? 찬송. 이게 위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 낳은 걸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낙오자들이고 추방자들이고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있냐예요. 어디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나오냐 이 말이지. 그 비결이 7절 9절에 있습니다. 7절 9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적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간다. 이거는 어떤 조건, 어떤 유혹, 어떤 시련에도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 자기 신앙, 자기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좌절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끝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모였던 400명은 그게 뭐이냐? 8절이 내용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역사의 한밤중에 지도자들은 우둔하고 백성들은 혼란하고 도덕은 흔들리고 경제는 파탄되고 안팎으로 희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이 결의의 새벽을 깨운다.
이런 탁월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겹쳐도 미래의 사명,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명,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굶어도 당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2002년 감사절을 그런 신앙으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쓴 책,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딴 거이지요. 지금 한 100판 넘게 나갔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찍을 때 한참 영화 촬영하다가 감독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건 너무 종교적이어서 이 영화는 일반 국민을 위한 영화인데 제목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목으로 바꾸시려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뭐 이런 게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거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바꾸어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8글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요. 목사님 뭐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돼요. 왜 안 되냐?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이 그 비전에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그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굶어도 고통당해도 짓밟혀도 멸시당해도 새벽을 깨운다는 그 사명, 동지적인 결속, 그 시대적인 비전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감사했어요. 가장 극심한 시련에서도 그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가슴 속에 있는 이 포부와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했다. 보통 글자가 아니다. 이런 걸 뭐 영화 찍는다고 바꾸고 해가지고 베린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 감사절을 이런 가슴에 벅차는 감격을 가지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높은 목표가 있으면은 현실의 자자부리한 거, 뭐 작은 것들은요, 그냥 넘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목표가 없이 그냥 서로 쳐다보면은, 정말 밥맛 없어. 아이고, 아무개 권사 배기 싫어. 교회 옮겨야 되겠다. 뭐, 이라고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쫌살이가 돼가지고, 예배당 댕기는 게요, 구차스러워져요. 그리고 불행해져야 돼요.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일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복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 댕기니 신바람 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뭐 찌푸려가지고, 뭐 세상 염려 전선한 듯이,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주야! 그래봐야 그 주는 맥주보다도 못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응? 적어도 우리 둘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면 찌그닥 빼그닥 길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가던 길을 놓칠 때도 있고, 방심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이런 특별한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근본을 돌이키는 게 근본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가 여호와의 품 속에 있는 자리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며, 사람 사이에 부대끼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질 것이며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사람이 자기를 속일지라도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되게 나가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 근본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내적 확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이 목표, 이 비전, 이 사명에 내 현재와 장래,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큰 믿음의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들남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아들남굴 사진 찍어놓고 그 이스라엘 그 구서에 가서 아들남굴 간판 붙여놓고 사진 찍어와가지고 서재에 걸어놓고 자주 보는 거예요. 아들남굴이라. 야,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아들남굴은 어떤 굴이어야 될 것인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어떤 교회를 돼야 되느냐?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 포부와 비전을 높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비전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사명감을 가슴 뿌듯이 우리가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잘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꿈을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아들남굴에 모였던 다윗과 그의 무리 400명들처럼 감사와 찬양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기 혼을 기울여 찬송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품에 내가 쉬고 있나이다. 그 신앙을 우리도 가지게 하옵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에서 담대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이 땅에 한국 교회와 이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비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제를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